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그 학자들이나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논란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이제 많이 키우다 보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정말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연병할 놈입니다. 연병할 놈. 그리고 조금만 좀 잘못했다 그러면 육실할 놈들, 나가 돼질 놈들, 왼수 같은 놈들, 썩을 놈들, 별의별 욕을 다 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좀 속을 썩이겠지, 당연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부직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더니만 돌멩이를 이만한 걸 갖다가 집어들더니만 던지더라고, 나한테. 물론 나한테 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돌멩이를 던지는 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니, 저걸 맞아서 죽으라고 그러나, 왜 저걸 또 던질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자식을 저렇게 해야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제가 커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내 잠재의식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다 하면 내 삶을 갖다가 그게 불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그런 그 심령에 심겨져 있는 아픔의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억압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것들이 내 삶을 갖다가 이제 장악을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나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삶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럭저럭 다 지나가고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왜 나만 왜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전진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이죠, 후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전진을 하니까 전진한 만큼 내가 후퇴가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말이죠, 이혼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60% 이상이 이 나이가 든 사람들, 노인층에서 여러분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혼이 이루어지느냐? 옛날에는 말이죠, 환갑잔치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50만 넘어가면은 장수한다 그래서 60까지만 살면은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80, 90, 요즘에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90 가까이 돼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50대에서 90까지 가니까 최소한도 30년, 4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말이죠, 60대가 바로 전에 전부 다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60대 전까지는 되게 여자분들은 말이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늘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죠. 돈 버느라고 말이죠, 이 집에 있는 이런 식구들도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부간에도 말이죠, 마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정으로 말이죠 이루어진 것보다는 말이죠 못마땅한 것들이 여러분 잔뜩 하나씩 쌓입니다. 왜 못마땅하느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그러다 우리가 못마땅한 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산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성년이 되면 말이죠. 하루에 10,000마디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10,000마디. 예? 좌뇌 뒤에 언어 신경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10,000마디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자분은 어떠냐? 좌뇌, 우뇌, 양쪽에 그 언어 신경이 있는데, 거기서 25,000마디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2배 반이 여러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시장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말만이 하겠죠.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말이야. 아니, 옆집 여자분은 참 이상한 분이야. 세상에. 아니, 찌개를 끓이는데 말이지.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그러는데, 돼지고기를 그냥 4근이나 사가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어렵지 말이지. 안 그러냐고 남편에게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직장에서 10,000마디를 다 해고 와가지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다. 별걸 다 가지고 신경 쓰네. 그러겠죠, 당연히. 이러니까 이 양반하고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아 해가지고 여러분 못마땅한 것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직장에서 다 할 말 다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못마땅한 것들이죠. 못마땅한 것들이 여러분 잔뜩 쌓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 여자분들은 말이죠. 남자에 비해서 피부도 여러분 일반 피부가 여기가 남자는 4배가 더 두껍답니다. 여자에 비하면 말이죠. 등짝은 여러분 10배나 두껍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60대 이후가 됐다 하면은 사람이 말이죠. 지각도 둔해지고 감각도 둔해져가지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각도 둔해집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말이죠. 세포가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가 700만 개가 더 있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세포를 그 색깔을 구별하는데 남자는 4가지 색깔밖에는 구별을 못한답니다. 사실이요. 4가지로 다 그걸 구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여자분들은 700만 개나 더 많은 세포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그것들을 이제 색깔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옷을 사러 가면 말이죠. 여자분들은 옷을 갖다가 이걸 구할까 저걸 구할까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데, 남자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사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색깔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됐다. 그냥 가자. 아니, 당신한테 잘 안 맞는데 왜 그러느냐. 색깔을 봐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모양도 그렇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말이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시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나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말씨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여러분 그런 면에 뛰어난 감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찾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180도를 본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180도를 한번 봤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본다 이겁니다. 근데 남자는 옛날부터 말이죠. 사냥을 하던 그 본능이 여러분 옛날에는 있다 보니까 쪼아서 본다는 겁니다. 뭘 쪼아서 봐. 쪼아서 보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말이죠. 여보 냉장고에 가가지고 치즈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가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이걸 쪼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치즈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치즈가 없는 겁니다. 아니, 치즈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와가지고 말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찾아내, 한 번에 찾아내버리죠. 여기 있는데 이 치즈를 못 찾냐고 그냥.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말이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점점 못마땅한 것들이 여러분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못마땅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지 좋은 세월에 말이죠. 이 못마땅한 인간하고 어떻게 살랴. 30년 4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따로 살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혼이 말이죠. 60% 70%까지 이렇게 말년에 말이죠. 이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이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면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길을 찾는데 길들이 대부분이 어둡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말이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한 번 봐도 그걸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게 부족한 것이 말이죠. 그게 단점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여러분 장점으로 또 발전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죠. 서로 이해를 하고 말이죠. 화평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때가 찰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적에 말이죠. 마치 여기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뭘 깨달아 알만한 여러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영향력을 받고 또 학교에서는 스승의 여러분 영향력을 받고 사회에서는 말이죠. 윗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씩 깨우쳐가지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단독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에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인간에게는 저주요 저렇게 살아도 인간에게는 저주일 뿐입니다.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사실인지 우리는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말이죠 삼성의 누구야 이경철 옛날에 말이죠 이경철 그 사람을 갖다가 삼성의 창시자죠 처음 이끈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좀 잘 살고 그러면 네가 돈병철이냐?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후손들 중에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삼성 회장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가 그 회장에 오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는 말이죠. 이병철의 그 자손입니다. 후손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삼성을 이끌 만한 능력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삼성의 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라 하는 것들이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뭐 회장의 아들이라 하면은 말이죠, 대단한 존재를 이렇게 여겨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여기고 이러지만 말이죠, 그건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높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우리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오늘날 말이죠, 세상이 말이죠, 뭐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해와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쫓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내셨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면 곧 성경은 말이죠, 후상, 하나님의 후상이, 로마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실 때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들이면 당연히 여러분 그 후사로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말이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권능을 믿고 말이죠,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을 그 넓은 가슴 안에서 말이죠, 한꺼번에 그들과 다 교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하고밖에는 얘기를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11시에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죠,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사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들 기도하는 것들 말이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을 하셨어. 아들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를 다 통해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는데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겠냐 이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천사들이 나를 가르칠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영적인 시험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촥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딱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뒤에서 우리를 다 챙기셔서 우리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게 없도록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일으키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임으로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친아들 못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이죠. 첫 번째 아들이시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0만 번째, 500만 번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빠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르듯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이죠 아빠라고 여러분 부를 만한 특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은혜의 선물들,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 이 자연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말이죠. 이 밝은 빛을 보고 모든 영광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밝은 빛을 보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에디슨이 만들었죠. 에디슨이 처음에 이걸 갖다 빛을 밝히도록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을까요? 수천 번의 시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3,000번의 시험을 했다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밝은 빛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에디슨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화 지금 쓰지 않습니까? 이 전화는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디슨이 만들었죠. 베일이 처음 만들었죠. 베일이.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95%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실제 천국 가는 사람은 말이죠 3%밖에는 안 된답니다. 미국 목사님한테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소식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천국 간다는 사람이 말이죠 45%가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는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다.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될까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는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맡기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그것들을 우리는요 다 이제 맡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차영이를 낳는데 배를 이제 수술을 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말이죠 남자분이었는데 둘째부터는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니 의사가 잘못하다 배가 터진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저대로 날라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죠.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뼈가 다 부서져 버렸다. 어떻게 그걸 손을 쓰겠습니까? 손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넉넉히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신장이 말이죠. 두 개 다 망가져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막 땡땡 부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온 와는 병원에서는 당신은 죽을 날만 기다려라 하고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나이다.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옛날에 그 현실의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온 겁니다. 몸이 막 이렇게 막 뚱뚱 부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15일을 기도를 한 겁니다. 몸이 막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5일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신장은 뭐 병원에서는 다 두 개 다 망가져가지고 뭐 일 못한다 그러는데 몸이 그 붓던 몸이 말이죠. 점점 이렇게 까부라지더니만 나중에는 말이죠. 정상인처럼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그런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영광을 갖다가 계속 간증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나는 이렇게 보았다 하고 말이죠. 간증을 갖다가 돌아다니다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자랑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영광을 봤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이거야. 뭐 나는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간증을 하고 그러면 그냥 다 뒤로 돌아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어 그러느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네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의 천국에다가 그 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보물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그걸 쌓아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라는 겁니다. 왜 그게 숙제일까요? 나는 보물, 내가 무엇인지 보물이라 생각했으면 말이죠. 그걸 갖다가 꼭 싸가지고 말이죠. 그냥 금고에다가 넣어놓거나 말이죠. 은행에다가 넣어놓거나 말이죠. 뭐, 내가 그걸 보물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말이죠. 이럴 것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내 사는 방식으로 살란다. 이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말이죠. 부자인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있는 재산을,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고는 네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말이죠. 아니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랴. 이 영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쩌고 한다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말이지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집을 내가 사느라고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지고 말이죠. 많은 세월에 내가 그놈을 저축을 하고 그걸 고기 해가지고 말이죠. 애끼느라고 내가 그냥 피땀을 흘려가겠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선교사로 가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걸 순종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할 뿐이지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해 보니까 말이죠. 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10대 때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불을 갈 게 없는 것이죠. 10대 때 은혜 받으면 말이죠. 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도 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챙기다 보다 보니까 내 삶에 말이죠.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들도 우리는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말이죠. 뭐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이것도 던져버리고 저것도 던져버리고 내 삶에 말이죠. 당장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딱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 산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당신이 믿음도 없는데 말이죠. 너 뭐 다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라 말이죠. 뭐 네가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말이죠. 그렇게는 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좌가 여러분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뭐 그걸 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킬로가 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클지 나는 상상도 못하겠는데 또 계시록 3장 2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들을 여러분 우리는요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뭐 말로는 뭐 1천억 개 곱하기 뭐 1천억 개 그 숫자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별들이나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것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으로 그걸 물려주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말이죠. 당연하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요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만큼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침받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인 겁니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내가 말이죠. 어떤 놈한테 뒤지게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가 갈리도록 없네. 왼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는 그 왼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지금도 이가 갈리는 이가 갈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셔가지고 치료하셨나. 근데 그걸 내 마음에 드러나고 나니까 그놈의 생각을 하기만 하면은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뒤집어지려고 한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말인 겁니다.
감당할 만큼 믿음이 아직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아픔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털어내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말이죠. 그 넓으신 손으로 다 고치시고 치유를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인품도 말이죠. 인격을 갖추게 하셔가지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주님이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말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그 속을 썩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뚝 하면 이놈 패고 저놈 패고 말이죠. 어떤 못된 짓을 한 못된 짓은 전부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에 다닙니다. 근데 뭐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이죠. 뭐라고 특별히 말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가지고 말이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지 그분은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래서 애가 막 또 이렇게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좀 찝쩍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걔를 부르는 겁니다. 얘야, 이리 와라.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딴 교인들은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저한테 제 애한테 무슨 상처를 주려고 그러나 저게 뭔 말일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말이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다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들이 돌아가가지고 얘는요 혼연하면 애예요. 이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의 친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깊이 여러분 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아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대학도 나오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그 지역주의 주지사가 된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주지사만 해도 대단합니다. 주지사 중에 말이죠. 대통령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영광인지 이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말이죠. 성부의 동아줄로 우리를 얽어매시고 성자의 동아줄로 우리를 얽어매시고 성령의 동아줄로 우리를 얽어매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도록 말이죠. 만드셔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다 담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모든 그 영광을 따라서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별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인물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기시니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어찌 감당하오리까.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일들을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께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